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하고 제자들이 안디옥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프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풍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만남은 가장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과 사마리안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외국인들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만남은 이 복음과 구원과 전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이 복음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서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나서 세계로 쭉쭉 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성령께서 사용하신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 중심의 새로운 교회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이방 지역에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아주 모델적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가장 모델적인 교회라고 평가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리고 모델적인 교회가 되기를 꿈을 꾸며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첫 구절인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스데반의 일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일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조직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요, 언뜻 보기에는 교회의 위기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은혜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물질적인 어떤 필요가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체험받을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부흥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과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우리가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고통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부흥은요, 많은 수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가 모여서 좋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편의와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핍박 때문에 흩어진 일부 사람들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은 쉽게 말하면 이제 해외로, 외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멀리 먼 외국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이 성도들이 외국에 가서도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외국에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그곳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다라고 주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앞에 21절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요, 처음 우리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을 때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꽉 막힌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료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막 벌어졌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인 기도 운동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전부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대상을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큰 도시는요, 로마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요, 안디옥이에요.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 아시아 지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남부에 있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도시의 특징인데요. 이 안디옥은요,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혼합 도시입니다. 국제적인 무역 도시이고 이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문화와 종교와 사상이 개방적이고 다양합니다. 또 안디옥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신비적인 어떤 의식과 어떤 예배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 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나누었던 이런 특징들은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확장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큰 데다가 모든 영역이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를 바로 이 안디옥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요,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믿을 만한 인물인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 일종의 담당 목회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을 보면은 그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바나바가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바나바는요, 이방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구원받고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서로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서로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지희 성도님도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나바의 마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신의 실력과 힘으로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안디옥은요, 외국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어, 라틴어와 같은 외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또 철학과 교육, 변증 이런 것들이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토론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런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또 영적인 능력도 갖추어야 됩니다. 이 큰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나름의 어떤 역량이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스스로는 자기 혼자로는 도저히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죠? 바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가던 길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그 바울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고향 땅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배신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암살 음모에 시달려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요, 거리가 무려 200km에 달해요. 보통 같으면 편지를 쓰거나 딴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데려오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직접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이 안디옥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중차대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직접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를 또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요,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떠난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주와 함께 잘 여기 교회에 붙어 있어 라고 권면을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혼자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요,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또 바나바는요, 이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사역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다음에 바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하고 사역을 하러 왔는데 그때 유대인의 암살 음모에 시달려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의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8년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또 내면의 훈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총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지만 총 13년 이상의 시간을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갖고 드디어 이제 준비되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나바는요, 훌륭한 설교자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탁월한 연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갈 길을 열어주고 공동체의 복음의 주님의 연결시키는 그 탁월한 연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라옵게는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이 연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과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탁월하게 훌륭하게 이 영혼을 주님께 교회의 복음에 사명에 사역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협력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요,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우리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였어요.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교회였을까요? 먼저 11장 26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다고 하는 점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과 인상을 미쳤던 교회,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처음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사랑으로 실력으로 이 성도들을 잘 가르쳤을까요? 살펴보지 않아도 가늠이 되시죠? 이 바나바 바울이 얼마나 사랑으로 정성으로 열정으로 실력 있게 말씀을 성도들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기만 해도 안 돼요. 성도들이 잘 배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르침과 배움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세상 나아가서도 그게 실천이 되어지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겨났는데요. 그들이 보니까 행동이나 마음가짐, 삶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달라요. 그러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을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먼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을 의미하듯이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쫓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혹은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부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조롱하는 별명처럼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그 명칭, 거룩하게 구별된 호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쫓으며 정말 닮아가고 있습니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인정하고 영향받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줬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돕는 교회였어요. 오늘 말씀의 27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온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기 때문에 매우 궁핍했어요. 안디옥 교회도 힘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이 되는 대로 정성껏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얼마든지 멀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아마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전에는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안디옥 교회를 진정으로 인정하며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성숙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참 그릇이 큰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가난하고 더 약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아주 가끔씩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감동이 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잘 되길 바라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 모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교사들의 그 명단을 보면요,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니게르 시므온, 분봉한 젖동생 미나엔, 사울 막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도자들의 명단을 보면은 흑인도 있었고요, 귀족 출신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그 계층이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 기철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안디옥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지도자의 역할인데, 성도들이 감동받고 그 감동에 따라서 기꺼이 그 리더들을 세계 선교하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에요. 최고 말씀 잘 가르치는 리더들 보내는 것입니다. 기꺼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자기 교회만 붙잡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가 활짝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였지만 안주하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